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이 오니 이러한 마음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영과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열어소서. 못되는 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하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영과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열어소서. 토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연맺음과 교제의 결과라는 제목으로 열왕기하 8장 25절부터 29절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12년에 유다왕 여호람이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니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라.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이더라.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에 사위가 되었음이러라. 그가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에게 부상을 입힌지라. 요람 왕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 라마에서 아람 사람에게 당한 부상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유다의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아합의 아들 요람을 보기 위해서 내려갔으니 이는 그에게 병이 생겼음이더라. 아멘. 이 유다 왕 여호람과 아합의 딸인 아달랴 이 둘 사이에서 난 아들이 아하시아입니다. 이 아하시아가 북이스라엘 왕 요람 제12년에 남유다의 왕이 되었다. 오늘 이렇게 나옵니다. 아하시아는 아합의 딸인 어머니, 자기 어머니가 아합의 딸이죠. 그 영향으로 이 아합의 집에 그 길로 행했다.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합의 아들인 북이스라엘 왕 요람 왕이 아람과의 전투에서 부상을 입자 아하시아는 외삼촌 되는 북이스라엘 왕 요람을 보고자 이스라엘로 내려가죠. 보통 이제 보면요, 큰아버지, 작은아버지는 저희가 살 때도 보면요, 보통 어렵죠, 대하기가. 그런데 이상하게 외갓집의 삼촌들은 굉장히 가깝죠. 대부분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언제나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자, 근데 아하시아의 경우는 이게 좀 더 심해요. 왜냐하면 아하시아는 왕입니다. 이 말은 자기는 왕으로서 이 자기의 큰아버지나 작은아버지는 전부 다 이 유다의 왕족들이잖아요. 즉 자기가 죽으면 그들이 왕이 될 수도 있는 그러한 위치라는 겁니다. 즉 자기의 왕위를 넘볼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작은아버지나 큰아버지는 자기보다 나이가 더 많죠. 그러니까 젊은 왕, 22세의 왕인데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런 작은아버지나 큰아버지는 친해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닌 겁니다. 오히려 경계의 대상이죠. 만약 자기가 아프거나 무슨 일이 일어나면은 그들이 왕이 될 수 있으니까 그들이 자기에게 무슨 아프게 만들거나 아니면 자기를 죽일 수도 있는 거죠. 그들이 무슨 음모를 꾸밀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더욱더 더 큰아버지, 작은아버지는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외갓집, 자기 외갓집이죠. 북이스라엘 아합의 아들, 즉 북이스라엘 왕이죠. 외삼촌인데 이 외삼촌은 정서적으로 아주 가까워요.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왕권, 남유다 왕권과는 상관없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가깝고 더욱더 편하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삼촌이 부상 입었다고 찾아갈 정도로 가까웠다는 겁니다. 즉 이런 관계만 보더라도 유다의 왕인 아하시아가 얼마나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조와 가깝게 지냈는지 유추할 수 있으며,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 보면 아합의 영향을 받았다. 즉 아합 왕조의 모든 정치하는 방법과 정서, 이 모든 영향을 받았다는 겁니다. 얼마나 받았는지 알 수 있는 것임이죠. 사실 아하시아도 그러므로 아합과 그의 아들들과 별 다름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아하시아의 어머니인 아합의 딸 아달랴의 영향력은 대단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로 이걸 지적하고 있어요. 아달랴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는지. 아달랴의 남편이 되는 남유다의 왕 여호람, 그 당시 블레셋의 침공으로 이 아하시아만 빼고 자기 형들이 다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인 여호람이 죽자, 왕이 죽자 막내인 그가 22세, 이 어린 나이에 왕이 돼가지고 1년 동안 통치했다고 그래요. 비록 22세지만은 그 당시에는 여러분 다 일찍 혼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왕비가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상한 건 뭐냐? 성경에는 그의 아내 이름이 나오지 않고 그 대신 누가 나옵니까? 어머니 이름이. 그 어머니 이름이 그의 이름과 함께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왕위에서 한 것을 그 어머니의 이름으로 평가한다는 사실입니다. 즉 성경은 결국 그의 어머니가 얼마나 그에게 영향력이 있었는지 지적하고 있는 것이고, 그 영향력은 아주 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1년밖에 통치하지 않았지만 엄청난 악한 파괴력을 가져왔다는 거죠. 아하시아의 어머니인 아달랴는 오므리의 손녀 아합의 딸 여호람의 아내였습니다. 즉 아달랴는 할아버지, 아버지, 남편, 아들 전부 다 왕이에요.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아달랴라는 여자는 부와 권력 가운데서 이방신의 타락한 문화 속에서 살았던 여인으로서 자기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했던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그녀는 남편 여호람의 8년 통치 기간 동안에 아내로서 영향을 끼쳐가지고 남편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이 아합의 길, 다윗의 길에서 아합의 길로 가게 만들고, 그러더니 이제는 아들 아하시아도 그 길을 가도록 영향을 끼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달랴의 그림자가 이 짙게 아하시아 이 왕의 모든 행적을 지금 가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달랴는 그래서 자기 아들을 아합의 집에 묵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하시아도 아합 집안의 사위가 되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즉 아하시아도 자기의 아내를 북이스라엘 아합 왕조에서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아마 아달랴의 조카들이 되겠죠. 자기 사촌들이 되겠죠. 그렇게 결혼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이건 아하시아가 뭐 좋아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의 어머니인 아달랴가 한 거죠. 자, 그런데 이 문제는 비단 아하시아 때부터 이 아합의 길로 간 게 비단 아하시아 때부터 시작한 게 아니라 언제부터 시작했냐? 그의 친할아버지인 여호사밧 때부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호사밧은 신앙이 좋았다는 사람이에요.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과 힘을 합치려고 정략 결혼을 한 거죠. 그걸로써 자기 아들 여호람에게 그 북이스라엘 아합 왕의 딸을 며느리로 삼음으로써 이 북이스라엘과 힘을 합치려고 했다는 겁니다. 북이스라엘과 힘을 합치려고 이 다윗의 집안에 이 오므리의 집안, 아합의 집안을 끌어들여요. 망치는 거죠. 이 일로써 남유다의 다윗의 자손 속으로 이 악한 것이 들어옵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을 섬기던 다윗의 왕조가 아합의 집의 길로 행하게 되고, 그 왕이 그러니까, 지휘관이 그러니까 그를 따르는 이들도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므로 남유다 군대 역시, 그리고 남유다 전체 전부 다 악한 길을 가는데 쓰이는
악을 이루는 악의 도구가 되어버립니다. 나라 전체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악의 군대를 격파하지 않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렇게 아람이 계속 침략하고 전쟁이 나고 여기서 패하고 망하고 이런 일들이 나라 전체에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이 일은요, 아달랴가 나빠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어머니의 영향을 받은 아하시아가 나빠서도 그렇습니다. 그러죠? 그런데 어머니의 영향을 벗어날 수 있는 22세가 과연 어디 있겠습니까? 나중에 30대, 40대, 50대 되면은 자기의 길로 갈 수 있지만은 22세의 아하시아는 어머니의 길을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달랴의 남편 여호람이 잘못해서 그럴까요? 네, 맞습니다. 여호람이 잘못했죠. 비록 여호람도 자기 부인의 말을 타락하고 거짓된 바알 숭배의 이방 문화를 따랐던 거죠. 그는 따르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결국 그는 아버지가 맺어주는 대로 결혼을 했고 그리고 따랐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이 책임이 어디로 돌아가냐? 신앙이 좋았다는 여호사밧, 다 알고도 저지른 이 불신 결혼, 이걸로 돌아갑니다. 결국 여호람의 아버지, 이 여호사밧이 맺어준 결혼, 이 불신 결혼, 모든 걸 다 알고도 이걸 저질러요. 그 대가가 그의 아들과 손자와 나라와 국민에게까지 그들을 전부 다 멸망의 구렁텅이로 몰고 갔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잘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첫째, 불신 결혼의 대가는 이렇게 엄청납니다. 대를 이어가며 나타납니다. 1년밖에 통치하지 않았지만 열왕기하 저자는 아하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기록합니다. 그 정도로 파괴력을 가져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나라 전체도 이렇게 이 망하는 길로 가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것을 할 때 주님의 뜻을 구하고 따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목사님,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보세요. 여호사밧은 경건한 왕이다 그럽니다. 경건해요. 그가 예배와 제사 이거 할 때는 경건해요. 잘 세웁니다. 그렇지만 자기 집의 이득, 정치적 이득 이건 다 계산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해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사람인데도 그런 불신 결혼을 하는데도 자기 집에 이득을 주고 자기 자식에게 이득을 주고 그렇다고 하면은 그걸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기의 물질적인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영적으로 막 그렇게 보이려고 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따르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예배 때, 장례식 때, 결혼식 때, 기도회 때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 같고 잘 따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진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지 아닌지 어디서 드러나느냐? 물질적인 삶에 영향을 주는 때에 드러납니다. 여호사밧처럼 누구와 자식을 결혼시키겠느냐? 그래서 무슨 지위와 무슨 안정을 얻겠느냐? 무슨 집을 사고 팔고 그리고 이득을 어떻게 하고 내 소유를 어떻게 쓰고 무슨 커리어를 가지고 내 인생의 방향을 어떻게 살지 이런 거 결정할 때는 하나님 뜻, 성경 말씀 안 찾고 안 구하고 알아도 안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아합의 길을 가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우리는 종교적인 것, 소위 영적이라고 불리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들을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을 구하고 말씀을 찾고 그리고 주님의 그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게 다윗처럼 사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고 이렇게 정말 삶에서 중요한 것을 할 때 내 계산대로만 하는 것은 자기와 자기 자손을 망치는 아합의 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길을 가시는 우리가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릴 때, 기도할 때는 경건한 척 하나 저희의 삶 속에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는 것, 저희가 어떤 지위를 얻고
얼마큼을 소유하고 내 자식들이 어떻게 잘 되고 주님 이러한 물질적인 것 이러한 것들에서는 주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고 듣지도 않는 우리의 모습을 때때로 발견하곤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가 이러한 죄에서 회개하여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다윗처럼 이 모든 것을 오히려 이렇게 중요한 것일수록 주님께 의뢰하고 구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저희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와 저희 자손들까지 다 주님의 축복을 받는 그러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집안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